어느 날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익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집을 내어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송이를 집을 내어 잔에 옮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되어 쥐어짜져 즙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피이신 그분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창세기 4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는 왜 이 꿈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그 전에 17절을 보면은 바로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살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열성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업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만 받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 고쳤고 말씀 전했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나 너 몰라. 내가 너한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딨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야 너 말씀 읽어서 목회 열심히 했구나 그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너 말씀 읽어서 장로고 권사였구나 그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여기서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흰떡이란 말이에요. 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오병이어에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피인 포도주와 당신의 몸인 떡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건 역시 당신의 피와 몸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순수하게 포도주인 보혈을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흰떡 위에 17절을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흰떡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떡은 흰떡밖에 없는데 그 떡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떡 위에 자기가 만든 구운 식물을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 등등등 이것도 장식하고 저것도 장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운 장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흰떡 말씀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 흰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파하면서 그 예수님만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떡 위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람의 다른 것을 첨가하고 가미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다, 전도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수백 개 수천 개 세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은 전도가 아니라 아들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부름받은 종으로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했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이 한 것은 아들만 전했어요. 바울이 한 것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나 천사라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전한 아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복음 앞에는, 복음 안에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의 행함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한다면 자신 역시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이 솔직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우리랑 비교하면 사실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는 정말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라는 자기 안에 감추어진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나만 사랑하는 인간인지,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커질수록 내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돕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인데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용서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귀함만 보였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외롭고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에게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오래 참으심을 보니까 자기가 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역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옳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높아지면 그 역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바울이라도 그 대상이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남고 천사가 남으면 그 역시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또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된 사도다, 그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을 펼치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말씀의 교회만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참된 목사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 목사는 복음만 전하는 참된 목사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말씀이 아닌 목사로 향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천사가 드러나고 천사가 높임을 받으면 그 역시 다른 복음이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계보는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를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의 계보에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바른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여자, 창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가 그의 족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포함된 모든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성에 변하는 것이나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인데, 그 죄인 중의 괴수인 그 모습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답을 해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나 세례 요한이야. 나 말씀유교회 담임 목사야. 나 말씀유교회 장로야.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소리야. 자신에게 어떤 중요성도 두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은 외치는 자로 출발했지만 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라는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친 말씀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외치는 자가 외치는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를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외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야,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찬양도 좋았고 기도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다. 아브라함의 설교, 야, 진짜 내 얘기야. 요나의 설교, 그래, 내 얘기야. 베드로, 내 얘기야. 요셉, 다윗, 사도 바울, 그래, 내 얘기 맞아. 그런데 오늘 설교 누가 있어?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말씀만 남아야 되는. 여러분, 외치는 자는 사라지고 소리만 남아야 합니다. 설교자도 사라져야 되고요, 회중도 사라지고요, 복음만 남아야 돼요. 야, 누구 목사님 너무 좋지 않니? 종종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 어디 목사님 너무 좋아.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저기 이제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하는데, 아, 만약에 여기 의정부 땅에다가 그 분리개척을 하면, 아, 나 그 교회 다닐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목사님 너무 좋아, 누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그 사람이 남으면 바울이 얘기한 저주받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존귀한 것이지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아요. 저에게도 말씀만 남아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만 남아야 돼요. 제 카톡 프사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집과 가까운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운 교회를 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자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사라져요. 없어도 사라지고요, 있어도 사라집니다. 고난받아도 사라지고 평화로워도 사라져요. 부자여도 살지만 가난해도 사라집니다. 건강해도 사라지고 아파도 사라져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아,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 보세요. 잘 사시던 분이 어느 날 망하기도 하고, 힘들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성공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이쁜가 안 이쁜가? 그것도 변해요. 인생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나의 감정과 마음이 바뀌어요. 나의 감정과 마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은 저 사람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미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건강에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하게 회복되기도 해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들어야지 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왜요? 교회만 다니면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감지가 안 되고 자각이 안 되는데,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영혼을 때리는 울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이 들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생태는 잘 아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감정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말씀, 신앙은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건데 자꾸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근데 내 기분이 다운되면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는 제대로 했냐? 왜 설교를 줬다 이러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 훈련으로, 행사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교회 사이즈 보고, 교회 조직을 보고, 봉사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보고, 교육을 보고, 예배를 보고, 형식을 보고, 담임 목사님 스펙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느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 지식, 직분 이런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이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요? 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양이 되어야지.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 내가 양이 되었으면 그럼 뭘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양이라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분을 믿어주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글씨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흰떡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비밀이 나에게 들리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힘쓰고 싸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트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쫓아오세요.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오면서 너 이 말씀 들어야 돼. 지겹게 우리에게 당신을 부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여건과 시험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의 음성을 어디에 있던지 간에 듣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나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귀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리는 만큼만 살아가시면 돼요. 들리는 만큼만 봉사하시고, 들리는 만큼만 헌신하시고, 들리는 만큼만 섬기시고, 들리는 만큼만 사랑하시면 돼요. 자꾸 오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만큼만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면서 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이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복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시간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처럼 예배당이 꽉 차도록 사람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있던 교인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피로 사신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구를 맡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식사도 잘 대접받고 교제도 잘 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불려가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성도님들부터 그렇게 딱히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할 때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목사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 기분이 좋고 힘이 날까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올 때 여러분, 목사가 힘이 나요. 내 신방을 가서 힘있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제 설교에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동 아멘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멘을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자동 아멘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을 때. 근데 여러분, 자동 아멘 나오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만 전하면 아멘이 나오기는커녕 분위기가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비가 올 것처럼 막 우중충충해지고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쓴웃음을 짓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걸 전한 게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리뷰가 올라옵니다. 들려와요. 목사가 너무 부정적이다.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힘 빠진다. 목사가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린다. 다른 교구 목사님들은 안수도 팍팍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해준다. 다른 교구가 부럽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좀 듣고 싶다. 그런 말들이 항상 들려왔어요. 재밌는 것은 좀 더 심한 소문이 퍼지는데 제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한다. 이런 소문도 막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교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쟁도 되잖아요. 승리 욕구도 있고 막 서로 눈치도 보고. 하루는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저와 같이 하시는 이제 신방 전사님이 속상하셨는지 답답하셨는지 참고 있다가 저한테 차 안에서 여기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 설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전사님, 제 설교 뭐가 그렇게 힘이 들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발 아무것도 아니란 말 좀 하지 마시고, 나는 먼지옷 티끌이라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아니 십자가 설교도 좋지만 좀 잘되고 위로되고 소망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정을 저주하는 말씀을 전한 기억이 없어요. 이 가정은 망합니다. 이 가정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가정은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또 전한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했는지, 왜 내가 그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냐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복음 앞에 아멘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앞에 주님 맞아요, 제가 죄인이고 저는 저만 아는 교만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제 육신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안 터져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부정적인 말씀이 돼야 되고, 왜 이 복음이 힘 빠지게 만드는 설교가 되는 것이고, 왜 이 복음이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성경과 다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왜 복음이 이상한 신학을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되면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목사가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바른 복음에 관심 없고 그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가 바른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에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 안 하죠. 20분이면 끝내죠. 사람을 붙들기 위해,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 사람을 내 손님, 내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또한 성도 역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목사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면은 그게 어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되고 복음만 목말라야 하고 복음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일회용도 아니고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양식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안위하고 함께 이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도 모이고 힘들어도 모이고 멀어도 모이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피차 그 은혜를 확인하며 견뎌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고케 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소망을 주시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